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조건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8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할례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유대의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으며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죄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율법에서도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도 유대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에 들어올 것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은 선민의식에 의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말씀하셨고요.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늘 그래왔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러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주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한 전통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이 편견에서 해방되어 진리에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도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일 영적 자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만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믿고 지켜서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혜사 되시는, 즉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차츰 더 알게 되며 주님의 뜻에 더 가깝게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말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집어넣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장큐티 가족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지혜와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역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충만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는 진리의 검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